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그리고 그 확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안 사안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예배에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 평생 그렇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명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그렇게 명제적인 언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모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드러내실 때 반드시 평안이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 평안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때 이틀 3일 동안 계속 나눴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순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조정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실 때 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2장 1절부터 한동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그 갈등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냥 다 모두가 편안해지겠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오늘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씁니다. 바로 옆에 넘기지 않고 성경책 펴고 계신 분은 1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교도보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면에 있는 작은 고을이라 기억나십니까? 그 가버나움입니다. 오늘도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다 얘기합니다.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1장 끝부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부의 집이었기 때문에 넓을 리가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 집이죠. 아주 협소한 집입니다. 그 집에 계셨고요. 근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지금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당연하겠죠. 1장에 어떤 말이 반복되죠?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장면들이 반복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글에는 2절 말씀 앞부분에 다른 단어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즉시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어요.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즉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라고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이 작고 어부의 집이고 협소하고 누추한 그 집이 그 집을 둘러싼 엄청난 공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려고?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보려고 모여있는 상황이죠. 근데 1장과 2장은 그 공기가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요. 분위기가. 1장에는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름대처럼 기적을 보려고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것은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끝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요? 도를 말씀하시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하고 공기가 다르죠. 기적을 보려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를 말씀하셨다. 길도자 쓰고 있죠. 그 도자가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면 병 나을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 길, 새로운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섬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막 흥분해서 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쫙 가라앉은 상황이에요.
왜겠습니까? 기적 기대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쫙 가라앉은 거, 앉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잘 아는 4명의 사람이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그제로 들고 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오해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음을 비우시고 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주체는 4사람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이 문장의 주체는 4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을 뽑아서, 덩치 좋은 4명의 사람을 뽑아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둔 그대로 메고 온 것뿐입니다. 4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를 고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점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렸다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집이 평평했고, 바울과 베드로 얘기 아시죠? 지붕에서 자기도 했고 손님도 맞았어요. 심지어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둑판처럼 오늘 본당 이렇게 횡으로 가로지르는 게 있고 종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기둥을 댑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두꺼운 판자로 막습니다. 그 위에 진흙을 굳게 해서 비가 안 차도록 합니다. 그 위에 얕은 진흙을 하고 미장을 딱 하는 거죠. 바르는 거죠. 그 상태의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비집고 침상을 메고 꾸역꾸역 들어가면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그 흙을 파냅니다. 그 두꺼운 흙을 톡톡 깨가지고 밑에 꺼지지 않도록 떼냅니다. 그리고 판때기를 몇 개 꺼냅니다. 그리고서 달아내린 거예요. 뭐 하려고?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이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예수님은 이들이 이 노력이 가상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가상하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을 보려는 믿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외친 거예요. 큰 소리로 하고 싶지만 그 적막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외친 거예요. 예수님, 돈은 좀 적당히 얘기하시고 이제 기적 좀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 도를 듣는 건 좋은데 기적을 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심정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죠. 결국에 고쳐주시잖아요. 아셨어요. 그럼 이들의 기대에 호응하면 이들을 지켜보셨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고치셔야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뭔가를 불쌍해서 해주시려고 해요. 근데 짜잔,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고 온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그 메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병에 걸렸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 네 회개를 내가 들었어라고 정도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그걸로 죽겠는데 이 문제로. 이 메고 온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실망한 상황입니다. 본문을 그렇게 바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 4명 메고 온 사람이 막 기뻐 날뛰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무장해제되고 고꾸러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본문은 자세히 봐야 보이지 얼핏 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핏 봐서는 볼 수 없어요.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나를 경험하러 왔구나. 이 자들의 열심이 너무 열심이구나. 좀 대단하구나 하면서 나를 진짜 보여줘야지라고 작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뭐라고요? 작은 자야. 이렇게. 한글 성경엔 작은 자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은 모두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원어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요? 뭐 어떻게 작아요? 모든 영어 성경은 갖고 계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Son,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판정에 그 중풍병자나 또는 어떤 사람 앉혀놓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원고 측, 피고 측. 그러다가 판사가 무죄를 선언합니다라고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정하게 망치를 두들기면서 선고하는 그런 선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심판정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중병이 있는 사람은 중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아, 너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얼마나 죄가 많길래 집안이 저 꼴이 돼버렸나라고 혀를 차면서 너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 이 아들아라는 말에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외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힘들었지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죠. 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누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죄책감만으로 수치감만으로 있는 그 세월들이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러 친히 왔다. 내가 두 팔을 다 벌리고 너를 안고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내 아들아, 너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내 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라고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치밀하게 이 두 사람, 두 경우를 갈라놓는 거예요. 짊어지고 온 사람과 모여든 사람들은 오직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있지만 예수의 입에서 내 아들아라고 나오는 순간에 실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풍병자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용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의 문제를 안거나 또는 재정의 문제를 안거나 어떤 고민을 안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아뢰면 그것이 그때그때 모두 해결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너의 고충을 다 안다, 너의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답답함을 내가 안다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 한 번만 해주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서 본문이 끝난 본문이에요. 이 이후에 본문이 없어도 이게 완벽한 본문이에요. 고치는 사건이 없어도 이거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 자체로. 그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이 낫고 안 나음에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5절로. 왜? 그 예수께서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 순간 안아주고 너에게 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널 용납하고 널 위해서 나를 내어놓았다고 말씀하시죠. 저희 딸아이한테 제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 때 막 편지 같은 거 많이 받는데요. 딸들은 그런 걸 많이 씁니다. 막 써가지고 줬는데 그걸 막 몇 통씩 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 중에 한 절반이 이런 거예요. 아, 아빠 편지를 써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쓸지 몰라서 어젯밤에 한참 고민했어요 라는 서론이 한 편지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내가 어떤 편지를 써야 될지 몰라서 참 다음 분부터는 잘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막 한가득이에요, 집에. 근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편지가 있고 그것이 최고로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편지입니다. 딸들한테 받아요.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 마음을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구하는데 그가 내가 너를 용납, 사전적인 의미로 너그럽게 나를 받아준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내가 모든 걸 막 쏟아놓고 심지어 불평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줬잖아. 이렇게 확인만 하고 돌아갈 수 있다. 사실 5절로 끝난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그런 주님을 평생 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은 그 다음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인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베푸시는지 보시죠.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에. 재밌죠? 비좁고 사람들이 정말 동트기 전부터 몰려들어서 예수님 소문 듣고 막 몰려들었을 텐데 그 중심의 한가운데, 즉 중풍병자가 지금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짜잔 서기관이 있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해요. 병 나으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그 서기관들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흠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떡하니 그 자리에 있는 걸 허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허용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나는 너를 용납해. 언제든지 내 생명을 들여서 널 샀으니까 용납해 라는 말과 동시에 그 말은 서기관들을 충동했어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시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운 심기를 예수님께서 이용하셨어요. 일부러 충동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앞에 있으니까 실물로 교육하기 좋은 거죠. 너희들 이런 마음 갖고 있지라고 충동을 더합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 서기관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그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감히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 입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뭐가 쉽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의외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 청중들의 정신에 멘붕이 오게 한 거죠. 여쭙겠습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이 본문은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이 반으로 딱 갈라져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해석하기 아주 어려워요. 근데 구절 앞부분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구절을 넣고 구절을 해석하면 읽으시면 그 구절을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1부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9절 앞부분에 제가 문구 하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9절에 대해서 뭐가 쉬워요? 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네. 너희가 바라는 방식대로, 거기 앉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 잘 들으셨네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들 지금 머릿속에 뭐 상상하는지 나 알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뭐가 쉽겠어?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게 쉽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저희를 포함해서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 못된 놈들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드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당장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오셔서 바로 기적을 베푸셔서 번개 맞아 죽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오셔서 어떻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집에. 그러면 당신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도 그 바람을 갖고 있어요. 9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마음을 모르겠냐? 나는 그렇게 내가 기적을 베푸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겠다.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기적을 베푸는 주님을 너희한테 보여주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원해요? 이제 예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든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꼭 안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확신을 너희 마음에 심어주고 그 확신이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새겨질까 고민하고서 필요하다면 사건 하나를 일으켜서 거기다가 그 믿음을 새겨주겠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 다음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네가 평생 잊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너의 삶에 그것을 새겨줄 거야. 그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 기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그는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뭘로 알리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성령님과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러지고 울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기적을 받아들이지 마.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만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확신을 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엔 너희의 모든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가 나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이 창세기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우린 죽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지 않아 번성할 거야, 번성해.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특별한 것이고 기적입니까? 일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걸 잊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 새겨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표적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려고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만 사용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이 분명하다. 너희를 위한 나의 약속이 분명하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그걸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묵상이 시작됐고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승계하는, 그 땅의 지도자로서의 선지자직을 승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장 1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지생도까지 다 알게끔 엘리야가 신기한 방법으로 하늘로 승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게 되니까 엘리사는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저분이 떠나기 전에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사코 따라오니까 묻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2장 10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나를 즉 엘리야를 내게서, 엘리사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반드시 봐야만, 그래야만 그 갑절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 거야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사를 끌고 다녀요. 어디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꾸로 하면요, 요단, 여리고, 베델, 길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돌아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루트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네가 원해? 뭐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뭐 때문에 원해? 다시 확인해봐. 뭐 때문에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집에 내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원하십니까? 그걸 확인해 보라고. 엘리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다른 말로 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만 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용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스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그 고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데 스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여기 임하면, 그런 상황이 너에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그 흔한 말방울도 거룩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기적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의 언약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리고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아파요, 몸이.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돈이 막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하고 소망해야 돼요. 나에게 돈을 주시면, 또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까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일상의 기적이 되는 거죠.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여전사님 한 분이 제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아산 현대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전사에게 아직 사역이 남아있는데 은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퇴해서 거제도 가가지고 땅 사서 별장 짓는 게 꿈이었어요. 조그마한 거 짓고 거기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셔서 그걸 확인하라. 가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아직 사역이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일상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사역에 복귀하셨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손자 보고 다 잘 살아있어요. 암이 나았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꿈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짧은 명제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모든 순간 동안 친히 경험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그분에게 나가든지 간에 그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실 것이라고 그를 가르쳐 주셔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맞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그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라고, 그런 분으로 장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태까지 길게 얘기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하시는 분으로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 용납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것을 바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적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